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 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게 됐냐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하느님께서도 내 안에 머무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이게 말이 계명해서 그렇지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도 써놓지는 않았지만 써놓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기게 되죠. 방에서 결혼하자마자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네, 쓰레기 봉투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1번 남편이 버린다, 2번 내가 버린다. 몇 번이에요? 남편이 버려야 돼요? 음식 쓰레기는 누가 버려야 됩니까? 1번 남편이 버려야 된다, 2번 내가 버려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남편이요? 장가 안 가게 참 잘했네. 네.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난 뒤에 1번 외박을 해도 된다, 2번 절대로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예, 절대로 안 되죠. 예. 허락 받고 하는 건 되죠? 예,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참. 왜요? 제가 30대 때, 그러니까 새신부가 되고 나서 30대 때 동생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무진장 부러웠는데 이제 40대로 넘어왔잖아요. 동생 사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 재수 씨가 보고 속상해 만드는데 그다지 부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규칙들이 주어질까요? 부부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그냥 뭐 좀 말만 걸려고 하면 짜증내고 화내. 막 이러면은 이 규칙이, 내가 뭐 외박도 안 하고 음식 쓰레기도 내가 갖다 버리고 뭐 아까 얘기한 규칙들이요. 그거 다 지켜진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쁘고 막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계명은 어떤 규칙은 내가 관계를 맺은 그 대상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인 거고 그 규칙 안에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함께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거를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모두가 다 이 말로 끝납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명을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런 잣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계명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물이 뭐냐면요. 이런 제대 위에다가 장작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서요. 그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다 봉헌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했겠죠.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썼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선물 중에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1번 한 번 쳐다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서는 곧바로 봉투에 넣어서 장롱에 넣어놓는다. 2번 그 선물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뭐 가방을 하나 해줬어요 막. 그러면 2번 내가 중요한 자리나 저기 뭐예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나 좀 뭐 이런 자리에 그 가방을 꼭 메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3번 매일매일 메고 나간다. 자, 몇 번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미치겠네.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거를 한 번만 보고 쳐다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꺼내서도 보고 갖고도 다니고 자랑도 해요. 그리고 그 준 사람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의 이웃 사랑, 한 번의 하느님 사랑, 이게 하느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서 주님께서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물, 번제나 희생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일독서가 그 방법을 좀 알려줘요. 볼까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느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니까. 돌아오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네, 돌아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고해성사.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죠?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 다른 하느님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 내가 다른 하느님을 만들어 놨다면 거기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 놓는 다른 하느님이 뭘까요? 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허영심, 자존심, 체면, 막 이런 다른 하느님을 만들어 놔요. 다른 하느님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도 다른 하느님이에요. 어떤 교우들은 막 이 정치적으로 뭐가 의견이 다르게 되면은 승질이 나가지고서 막 성당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죠. 다른 하느님들을 만들어 놓는 거. 여기서 완전히 내가 돌아서게 되는 거. 이게 번제나 희생제물보다 더 값지게 하느님께 봉헌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삶,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거기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삶,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정말로 기쁘게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일독서가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하느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독서 보죠.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진 대로 내가 그러면 고아만 사랑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리 자체가 사회에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하층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고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과부. 그래서 하느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가장 버림받은 이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 거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제물이며 선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아니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그러면 난 이거 3가지만 딱 하면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계명을 통해서 일독서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랑. 그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를 내 마음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덜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거기 쓰여져 있는 것 내가 어기지만 안 하면 되네, 이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나누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인, 하느님께서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인, 그리고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자, 자,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면요,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뭐라고 해요? 사랑해 주리라. 하느님도 사랑해 주겠다고 얘기하시죠.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은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순식이죠. 우리 이 사순시기 동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이웃들 안에서 잘 맺어내고 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느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이 사순시기를 꼭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일독서가 알려주는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거나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숙제가 많으면 좀 못 외우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숙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웃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이든 누구든 가장 가족들 중에 이것도 어려운 숙제인가? 남편이나 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요. 예? 그리고 좀 사랑의 행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뽀뽀도 좀 해보시고. 예, 그래서 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가족들부터 좀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어 보기, 인색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숙제는 오늘 좀 사랑을 좀 해봅시다. 알았죠? 네, 이뻐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아멘.